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는 우리 고등부로에 새로 오신 강인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올라오셔서 이 인사를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엄청 웃으시네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이었군요. 네. 그래서 또 너무 따라하면 안 되니까, 네. 이번 한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남은 공생의 사역을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가시던 길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5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 참 귀한 사람이죠. 자진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 입장이라면 굉장히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런 참 적극적이고 이렇게 능동적인 분이 계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58절 말씀을 보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그 따르겠다는 말을 승낙하는 말일까요? 좀 거절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거절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좀 막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한 명이라도 더 따라오면 참 좋을 텐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병행구절에서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율법을 평생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율법과 함께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라는 그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을 했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당시에 지식인층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예수님은 좋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 노릇이나 하던, 아니면 세리나 이런 일을 하던 그런 제자보다는 훨씬 더 이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때 당시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대립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지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깊은 깨달음,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듣게 되니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지식에 탐복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 하늘의 지식들을, 지혜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지적 욕구나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께 생명이 있으니 따르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생각하길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새로운 율법의 분야를 개척하실 수 있는 분이겠다. 율법의 거장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석학들은 시대의 그런 지식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승 밑에서 배워야겠다, 수학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공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MIT 대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수학을 배우려면 프린스턴 대학의 누구 교수 이런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소개했을 때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율법 학자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 밑에서 배웠다라는 걸 말하기만 해도 그게 바로 자신의 스펙이 되는 셈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지적 욕구를 해결하고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소양과 학위,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나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어떤 그런 학문을 발달시키고 확장시키고 학파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성의 장을 열어가는 그런 일은 없다. 네가 생각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잠시 멈춰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 질문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하세요. 네가 지금 나를 따르려는 그 이유가,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유익에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네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어서인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네 중심을 점검해라. 네 중심을 살펴봐라. 그 중심부터 살피고 나를 따라오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면서도 교묘하게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와 나의 욕심을 가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따르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니, 만약 주님께서 네가 포기할 수 있느냐? 네가 낮아질 수 있느냐? 네가 더 내려갈 수 있느냐? 네가 더 가난해질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 주님, 그래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바른 동기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둘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는 서기관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9절 60절 말씀을 보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거절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은 정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도덕, 인륜을 저버리라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불효를 행하라고 하시는 건가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보더니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줄 도리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난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식 가운데 읽을 게 아니라 당시의 그 문화, 장례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2번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딱 바로 한번 치르는데 매장하는 풍습이 있는데,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돌 무덤에 넣었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파져 있는 빈 곳에 시신을 넣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시신을 넣어놓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돌무덤에 시신을 놓는데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장례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이 시신을 돌무덤에 넣고 한 일주일 동안 슬퍼하고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돌무덤 안에 넣어 놓으면 이제 그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가겠죠. 그 더운 지방이기도 하니까 이 살들이 부패해지고 썩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뼈밖에 안 남게 되는데, 한 장사를 지내고 첫 번째 장례를 치르고 한 1년 뒤 정도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뼈만 남아있는 그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함에 집어넣습니다. 네. 이 함 사진도 하나 있는데요. 네. 이런 함에다가 이제 다 모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걸 바로
두 번째 장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첫 번째 장례를 치르고 이제 다 썩어가지고 뼈를 수습하는 걸 두 번째 장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가족들은 처음에 그 돌아가셨을 때처럼 슬퍼하거나 이렇게 애통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신의 살이 썩는 것을 이 죽은 사람의 죄가 이 썩어감에 따라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를 모아서 함에 넣는 것을 바로 이제 장례, 두 번째 장례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지금 막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시신은 돌무덤 안에 있고 그 시신이 이제 썩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뼈를 수습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같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네가 할 일은 저 시신이 썩어가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다. 네가 기다린다고 해서 죽은 자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니 네가 할 일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죽은 자의 죄 용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에게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나를 따르는 것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마라. 너는 어서 지금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장례는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따르는 걸 미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핑계를 대면서 따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혹시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건 좀 나중에,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걸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건 조금 나중으로, 미그적 되면서, 우리가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깰 때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조금만 더 자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은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 따르기를 미루고 있다면 그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6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가족과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은 그런 매정하신 분인가? 그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주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단순히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멈추고 뒤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혹시 누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고 멸망당하기 전에 도망치라고 미리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구원해 줄 테니 어서 성 밖으로 도망쳐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없었던 거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그 마음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분명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손길에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몸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 마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예수님께 자기 가족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 단순히 이렇게 인사 잘 하고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이전의 세상에 아직 미련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풍족했다. 예전에 미련을 가졌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그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다. 비록 종이었지만 그때 삶이 더 풍족했다, 풍요로웠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말이죠.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 교회를 다니고 내 주위에 좋은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그 길을 걷고 있으면 계속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지 왜 뒤를 돌아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따르라는 명령은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쳐다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수없이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늘 그런 싸움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상 속에 살았던 예수님을 몰랐던 그 전에 누렸던 그런 욕망과 욕심과 쾌락의 시간들, 그런 것에 즐거움을 누렸던 그 때를 기억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겐 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를 저버려라, 가족을 등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자기 안에 목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멈춰 세우고 너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늦추고 있는 겁니다. 미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르기로 했다면, 한번 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 따르기를 미적거리며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 안에 내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그 자리가,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나를 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해야 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다시 이전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행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내 욕심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마음을 살피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